이해가 되셨어요? 나에게 물이 없을 때 얘기라고요, 지금. 나에게 물이 없을 때 나 이걸 먹으면은 단 며칠이든지 몇 시간이든지 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급박한 사람이 나타났어. 얄밉게 시리.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구나. 나는 그래. 아니, 이게 인간이지 뭐, 사람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나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먼저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뭐 나에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설교를 하면 안 돼. 그 상황을 봐야 돼. 그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죠.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 엘리사 때 생각이 나잖아요. 엘리사야, 엘리야야. 가문 들었으니까는 엘리야 때요. 자, 그런 거죠. 자,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자기 자녀도 포기하잖아요. 에이, 진짜 그렇다니까. 에휴, 그냥.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뿐이 아니요.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서 거둘 때까지일 거예요. 그게 걷어서 먹을 것이 있게 할 때까지 아마 그 기름은 안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아니, 봐봐요. 단순히 성경이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았어.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는 네 자녀하고 먹고 살아. 요렇게만 딱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죠? 곡식을 심어서 비가 와서 열매 다 맺고 타작을 하고 곡간에 들일 때까지. 그게 어디예요? 만나가 언제 끊어졌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끊어졌어요? 아니면 먹을 게 있을 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수확하고 먹을 거 있을 때 끊어졌다니까. 바로 끊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완벽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가부 저기 말해서 생도의 그 가부 그 아이들 그냥 저기 뭐야 기름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내 생활에 뭐 이렇게만 잔뜩 간단하게 기록해 놨으니까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요. 성경을 다 뒤져봐봐. 그렇게 아니요. 다 해서 곡간에 다 들여서 그냥 너무 놀래갖고 물도 쏟잖아. 다 들여서 그리고 먹을 것이 있을 때에 기름도 끊겨. 그죠? 만나가 끊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하고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예수님의 양식을 저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요, 참 기가 막혀요. 자요.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물덩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왔고 이 여자는 저 마을로 내려갔고 그 틈에 예수님이 감히 못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이 얘기했는데 감히 못 물어보잖아요. 누가 갖다 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잖아요. 그래갖고요, 거기서요, 자기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소림하신 후에 첫째 여자 목사다. 진리를 가지고, 어디요? 마을로, 메시아 봤어. 나 메시아 봤어. 막 난리가 나. 너한테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보겠어. 하고 마을 사람이 죄다 나와. 그게 다 예수님의 양식이야.
한 사람 열매가 한 사람이 씨앗으로 내려가니까는 그 많은 열매를 많은 먹을거리 예수님의 먹을거리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먹을거리가 내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씀만 정확하게 잘 깨달으면 정말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동네에다가. 그죠? 이 여자가 물덩이를 던지고 가든지 말든지 뭐 그거 상관없고 씨앗 하나가 내려갔어. 그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서 씨앗 하나가 됐어. 그랬더니 동네가 텅텅 비었어. 왜요? 누구한테 다 와서? 예수님께 다 동네를 나왔다는 거는 세상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상을 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뭘로 변해서 와요? 예수님의 양식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께 먹혀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세요. 왜 얌체처럼 나만 먹고 맨날 지만 배부르고 맨날 지만 뚱뚱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요, 자, 마지막 그날 때 아기를 뵌 자가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뭔 소리요 이게 또. 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는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양식을 계속 먹고도 내가 또한 예수를 닮은 아기, 그러니까 예수를 못 낳으면은 이게 아기 뵌 자야. 낳아야 돼 계속. 그리고요, 젖 먹이는 자가 또 화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장시키지 못하는 자가 화가 있는 거야. 아이는 성장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서 말씀을 먹었으면 낳아야 돼. 순풍순풍 산부인과 돼서 낳아야 돼. 또한요, 젖을 먹였으면 성장시켜야 돼.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껍질만 남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보실 때는요, 저보고 일을 많이 했대. 일을 많이 했대요. 왜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제 안에 있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자꾸 아기를 낳다 보니까 그죠? 할머니 배들처럼 쭈글쭈글한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는 아기를 참 많이 낳아서 성장시켜서 일하도록 내보내고 그냥 성장시키지 못하는 젖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젖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하고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진리의 말씀에 아기를 못 낳으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두 가지죠, 그죠? 나의 개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와서 다 열어보니까 다 나서 너는 빈쭉정이구나. 그러니까 빈쭉정이라 그러니까는 어머, 빈쭉정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 뜻이 아니에요. 알아듣죠, 그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를 수도 없이 수만 명을 낳고 그죠? 겉은 늙었지만 영은 더 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는 또 저기 모유가 없어졌어. 다. 왜? 다 먹여서 그 성장시켜서 내보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건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일하고 나머지 일한 흔적이 바로 나는 쭈글쭈글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는 순간 나는 젊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냥 나 입으로만 나불나불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물 한 컵, 자 이거 물 한 컵 오늘 내가 이걸 먹고 이거 없으면은 오늘 죽어 당장. 근데 나보다 더 급박한 사람이 왔을 때에 이것을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을 하라고 원해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9절에요.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서 1절에 보니까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셨죠. 우리가 예수님 옷이 없어서 뭐 그런다고 뭐 예수님의 뭐 옷인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낳으실 때가 되어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붙잡혀 있으면서도 이제 녹욕을 당하고 이제 노동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럴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은 빡세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를 보내셨죠, 그죠? 자, 그 편안할 때 기도 안 하니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날이 지나갔는데도 기도 안 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내셨겠어요? 그죠? 고통을 보내셨겠죠. 고통이라는 게 오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 슉슉슉슉슉 해서 모세를 보냈더니 이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독생하신 독생자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있잖아, 그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알맹이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어머,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쭉정이로 계시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죠. 저에 대한 비유와 여러분들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죠. 어쨌든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바 되고.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여야 된다고. 우리의 실체는 또 다른 우리를 낳아야 된다고. 또 다른 우리. 자,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거 제가 못 가르쳐 왔는데 그게 아쉬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이 우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사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땅에서 풀리면. 그래서 자요, 땅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그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리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인데, 자, 그러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그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최하은 목사. 여러분이 하든지 말든지 알게 보여. 아유, 내가 뭐 아무리 가르쳐도
이걸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저걸 해도 어쩜 그렇게 귀는 뭐 붕어귀도 아니고 그냥 무슨 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잘 닿는지 몰라. 도대체가 아무리 말씀을 깨닫게 아무리 전달을 해도 어쩜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기 어떻게 알아? 식사할 때 보면 알아. 금방 은혜 받아서 해놓고는 식사할 때 조금만 자기 건드리면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거는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은혜 받은 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로? 독생자이신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봐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아까 물 한 그릇하고 맞죠? 물 한 그릇, 그죠?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물을 다 먹이셨잖아요. 한 방울까지,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가보면요, 이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 또 나와야 돼. 이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열매 맺고 왔어, 안 맺고 왔어? 맺고 왔죠. 근데 얼마나 큰 열매인가 마요. 봐봐요. 동네가 다 비었어. 그냥 동네가 다 비었다니까. 말 한마디, 난 메시아 봤어! 이것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려! 그러고는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다니까요,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동네가 비었을 거야. 세상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동네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죠. 그래서 또 너희 열매가,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열매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있게 하여. 아마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의 이제 그 뒷말은 없지만은 봐봐요. 열매는 계속 맺고 다녔을 거예요. 그죠? 또 열매 맺은 자가 또 열매 맺고, 열매 맺은 자가 또 열매 맺고, 열매 맺은 자가 또 열매 맺고, 열매 맺은 자가 또 열매 맺고.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어야지 받는다고?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이 말씀이야. 그 열매가 그러면 내가 열매가 되어져 있어야 받는 거죠. 내가 열매가 다른 사람 열매 갖고 내가 받지는 못해.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져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 최 목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러 오셨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8절 읽고 10절로 갈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선 8절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8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그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그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원죄가 있을 때는 원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인데 이거를 리발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였었다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였다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였다니까요. 맨 처음에는요, 원죄가 끊기기 전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원수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를 멸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거잖아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워하는 거, 기쁨이다 그 뜻인데, 저 혼자서 은혜 받아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막 즐겁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한들 나만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오늘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푹 빠져가지고 같이 즐거움을 알고 춤을 추고, 성령이 춤을 추고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찬양하고 이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한 번의 증인이야. 아이고, 아무개가 있잖아, 성령 받았으니까 있잖아, 아무개가 있잖아. 그러면 어머 아무개도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즐거움을 알았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다 그 즐거움을 같이 맛본 자들이야 라고 해서 즐거움의 동기들이 되는 거지.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다 같이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춘 이유가 뭐예요? 즐거워서요. 기뻐서요. 평생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한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거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우사 사건 때문에, 우사 사건 때문에 평생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생이라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석 달 동안의 그 짧은 게 아마 평생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던 거와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요, 우리가 어떤 아주 징한 일을 징하다는 게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이 징한 일을 만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아유, 그때 지옥 같았어.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죠?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이렇게 이겼어요. 저는 집에서 다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이고 아기도 낳는데 뭐 이까짓 거 못 이겨? 그럼 이기더라고 그때는. 저는 병원에 가서 아기를 안 낳아보고 집에서 아기를 다 낳아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칸 쳐서 이렇게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새를 많이 낳는데 요즘에 고시원처럼 그러니까 다 들려. 무슨 다 들리는 거야. 근데 옆집에서 내가 아기 낳은 줄을 3일 동안 저거에다 아기 낳았는데 아기 낳은 줄 모르는 거야. 기저귀 빨아놓으니까 어머 아기 낳았어 할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악한 물을 안 쓰고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아기를 이제 낳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우 지독한 거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낳는데 뭐. 근데 저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저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저는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저 그랬다니까. 아유 아기도 낳는데 뭐 이까지가 못 이겨. 그러면 정말 잘 이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은 지금 지나가는 이 일들은요. 세 발이 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윗이 10달 동안 그죠?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지금요. 그죠? 영원히 못 갖고 오면 어떡하나.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한테 못 올 수 있으면 어떡하나. 못 오면 어떡하나. 내가 그분을 모셔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10달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아 그리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하셨겠죠. 그죠? 이제 갖고 올 때가 됐어. 아마 10달 동안 아마 지옥 같았을 것 같아. 그냥 빤하잖아 지금요. 하나님이 법궤를 들어오는 게 당신의 평생의 꿈이야. 그냥 당신은 막 궁전에 살고 뭐야. 법궤는 뭐 이상한 데 가 있고 말이야. 그런데 평생의 꿈이야 그게. 그래서 서둘러서 우사에게 서둘러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놈 우사라는 이놈의 아저씨가 급하면 아저씨야. 아저씨가 법을 잘못 알고 있었잖아. 법궤를 모셔오는 법이 분명히 저기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메고 와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은 인간이 잊어버렸잖아. 모르는 거요. 잊어버린 거요. 왜요? 신중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기 꽤 오래 있었어요. 우사 집에요. 근데 축복권이 없다니까요. 없었다니까요. 왜요? 왜? 평상시대로 말씀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법궤한테 하나님의 거기 그저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거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사 집에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축복권이 없었다니까요.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는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약의 민수기나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가 몇십 년, 뭐 50년, 6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빨리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근데 50년, 60년 후에 깨달으면 이게 빨리 깨달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깨달으면 좋은 거요. 그래요. 하다가도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법궤를 하나님께 이제 다윗의 성에 들여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을 행했잖아요. 우사라는 인간은 불법을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요. 또 얘기할까요? 마차 준비하고 소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자기 생각대로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깼다는 것은요. 법궤를 섬길 때도 자기 생각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게 은혜죠. 근데 마지막까지 보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보신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벗게 갖고 올 때까지 보신 거잖아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집에 있을 때, 벗개가 본인의 집에 있을 때 끊임없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쳐 죽이지 않은 게. 근데 그의 종말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타작마당에서 일어나요. 우사의 종말은 타작마당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냥 축가 불렀어요. 타작마당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놈의 새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는 그냥 소를 조금 딱 치니까는 그냥 소가 날뛰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슈르르니까는 지는 은혜대로 그냥 은혜대로 탁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찢어버리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인가 미완성이 돼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지적해주면 지적해주는 사람한테 미워갖고 그냥 다 뿔나고. 저는 요새요 애들 머리띠를 보면 징해라. 무슨 도깨비 뿔이 하나 턱 나 있는 머리띠가 있지를 않나. 짐승 고양이 귀때기가 있지 않나. 도대체가 제발 좀 애들 머리띠 그런 거 사주지 바로. 아주 그냥 아주 정신 사나워 그냥. 저는 요번에 필리핀 가서요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을 딱 근데 핸드폰에 도깨비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고 이게 아유 그거 떼어버리세요 하려다가 또 잊어버리고 못하고 그래서 결론은 떼어버려서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도 제발 좀 그냥 평범한 거 그냥 깨끗한 거 뭔 그림을 이렇게 요란 박작지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도깨비가 뿔이 하나 턱 나 있질 않나. 그냥 뭘 그렇게 강아지 맹맹맹맹 하고 있질 않나. 강아지는 영적으로 뭔지 알아요? 걔는? 아니 막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아냐고. 왜 이간질만 있어? 이간질, 간음, 음란, 싸움. 이게 영적으로 멍멍이를 해석하면 꿈에는요 첫째는 싸움이에요. 싸움. 그 다음에 이간질. 자, 뱀은 주로 하지만 그 다음에요 음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그 핸드폰에다 그렇게 갖고 다니고 그냥 그 케이스를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 좀 일깨워 줘야 돼요. 때 쓰면은 그냥 확 패서라도 그냥 이놈은 지지배야 그냥 이놈은 새끼야 그냥 이게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람을 저거 하는 줄 아냐라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림이 뭐 아이고 그까지가 맞는 게 뭐 그게 우리를 뭐 좌지우지하나. 근데 좌지우지해요.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숭배자가 아니라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애지중지 숭배자가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요새는 머리띠에 그냥 뿔나고 그냥 괭이, 귀때기, 몽 귀때기. 그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지나가다가요, 나 닮은 게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 닮은 게 있네?
그리고 쑥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 책임질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정결하다는 건요, 내 몸 자체도 모든 거 정결치 않는 걸 떼어버리는 게 정결한 거예요. 아유, 그냥 저도 오늘 요번에 구정 때 우리 조카 하나를 봤는데, 걔는 나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쨌든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복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뿔난 귀때기,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저기를 한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요. 암이 그래갖고 내가 아우 저걸 확 그냥 벗겨버려 말을 하다가 그냥 상처 입을까봐 저걸 했지만은, 근데 우리 조카의 딸만 그런 게 아니고 길에 맨 다녀봐 조그만 것들 다 그러고 다니지. 그 엄마들이 미친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짐승 거거든 뒤집어 씌우고 난리. 우리는 깨끗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말씀들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새겨넣어서 입으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앞뒤로 다 입고 다니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잖아요. 거울을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셔. 근데 오벤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축복받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습득해서 이제 허락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법궤를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아마 3개월 동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멀리 바라보고 저 법궤가 궁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궁전 다 들여오자니 옷사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법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와야지 어떻게 모시고 와야지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옷사를 통해 오벤에돔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들여와야 되는 것을 배우잖아요. 알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석 달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야, 제대로 믿어야 그 축복이 온다고요. 온다고요가 아니라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아유 목사님 별나요. 내가 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원하시는 거.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10절 했죠?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 물 한 그릇 갖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대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이 밑에서 뛰어 올라가. 더 올라가. 아이 더 뛰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물 한 모금 주시려고, 에? 말씀 주시려고, 그죠? 피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이 죽으셨잖아.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땅한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천국으로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 이제 오늘서부터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알아서 혀요, 그냥. 자, 그래서 12절에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래갖고 우리 이원조 목사님 맨날 이런 말씀만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웃의 사랑을 할 때 또 물리에게 나와야지. 소자에게. 자, 그럼 이 뜻이 뭐라고요? 자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주는 물이라고. 자기가 마시면 살아요. 근데 이거를 마시지 못하고 주는 거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 아니야 내 거부터 해. 아니야 내 거부터 해. 아니야 내 거부터 해. 아니야 내 거부터 해. 지랄하고 이제 어디 이렇게 이번에 이제 뭐 중국이래나 어딘가 뭐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못 사면은 그냥 가게 문을 때려 부수고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줄을 막 몇 배씩 서갖고 이렇게 사고 난리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 사기꾼들 무슨 마스크가 10얼마씩까 이런. 하여튼간 아니 남의 안 좋은 일에 왜 지네들 왜 돈을 벌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공급을 해줄 망정, 공급은 못 해줄 망정. 그냥 난리가 나서 아주 그냥. 아이고, 난 요번에 회충제 사면서도 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그냥 안 판대잖아, 없대잖아, 동났대잖아. 우리나라 회충제가 암 났다고. 그 어떤 인간이야? 그 암난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그것도 동물이 먹은 구충제 먹고 났디요. 해충제가 아니라. 그래서 또 옆에 주니까 또 그 사람이 우연치 또 났디요. 이게 그래갖고 만병통치하게 돼갖고. 아유, 여러분 해충제 좀 사서 저장 좀 해놔요. 동나면 어떡해요? 저장해 놓으니까 많이 해놓지 말고.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 거짓말하고 들지.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난리들이 아니잖아. 요번에 폐렴 사건 때문에 돈 버느라고 우리나라도 막 아이고 마스크가 동이 나고 동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 10얼마씩 뭐 올라가 있고 말이야. 에? 아, 우리 마스크 공장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필리핀 갔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1,300개 마스크 이제 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거기 화산재 때문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희가 간 데만 한 게 아니라 딴 데도 공급해주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가장 기뻐하더만. 마스크만 보니까 기뻐하더만. 비누하고 마스크 보니까 기뻐하더만. 그래서 나 비누를 배우러 다녀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여기 안산에 비누 가르치는 데가 없네. 배우러 다니라 그랬더니. 자, 다시 이제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13절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게.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그래요. 성령님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어저께 제가 필리핀에 요 칠판 보도 이거를 할 사람 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름 보여주면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 놓쳤어. 아이고 얼마씩이라 다만 10,000원씩이라도 해서 하면 좋아하잖아요. 요만해. 그래갖고 이거 쓰는 것도 없어. 지우는 것도 없어. 그래서 또 잘못 써갖고 또 화장지도 지워도 안 지워져. 또 저게 돼갖고. 그래서 어저께 감동이 와서 이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거 한다는데 그걸 내가 어저께 이제 오셨길래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들뜨셔갖고 필리핀에서 직접 만들으셔갖고 크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요. 더 할 사람이면 더 해도 돼. 거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기 해서요. 참 뭐든지 다 귀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부탁한 거 있는데 여러분 집에다 처박아 놓은 숟갈, 젓갈은 필요 없어. 숟갈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찌그러져 바로. 그래서 우리가 힘도 못 줘서 밥 먹을 때 힘도 못 줘. 다 각자 집에 아마 숟가락 안 쓰는 것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사와요. 그거 얼마 안 하잖아. 아이고 드디어 최 목사가 미쳤구나. 안 하던 소리를 또 하는구나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쓸 것 같으면 얘기 안 해. 그죠? 선교하라는 거니까. 자요, 다시요. 자,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다시 7절로 가면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성령님이요. 예? 성령님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15절과 16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17절에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져 가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야곱의 운물에서 벗어나는 거는 매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조상인 야곱의 운물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한 큰 부담감이고 굉장한 큰 모험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자꾸 예수님하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알아들으셨구나.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순간부터 생수가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죠. 담대함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다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본인의 항아리, 우상이었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상으로 갖고 있던 항아리 있으면 하나 둘 셋 와장 무슨 막 화장할 깨뜨려 빡 하고 깨뜨려 와장창 하고 깨뜨리지. 오늘 여러분 항아리 깨뜨립시다. 선목사님 항아리 구해와 가서. 근데 우리 선목사님 진짜인지 알고 또 막 가서 또 항아리 구해면 안 돼요. 그 여인에게는요, 그 항아리가 생명이거든요. 그죠? 늘 목마를 때마다, 말씀의 진리에 목마를 때마다, 그래도 야곱의 눈물이, 당신의 조상의 눈물이 그 중에 가장 낫기 때문에 계속 기르러 간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기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랐다는 뜻으로요, 꼭 대낮에 가죠. 가장 뜨거울 때. 그냥 뜨거울 때 창피해서 이래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가장 목말라 할 때가 바로 낮이에요. 그래서 물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간다 하지만 거기 뜻은 물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목마른 시기에, 목마를 시간에. 자, 그렇게 그 항아리는 애지중지, 그 여인에게 애지중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해갈되고 목마름이 해갈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으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항아리를 또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훈련 중에 좀 힘들다고 해서 어떤 항아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 많지요. 그 항아리 잘못 찾으면 뒤지는지도 몰라. 항아리를 잘 찾아야 돼. 잘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산당처럼 고이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저기 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떨어뜨리게 할 때도 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은혜도 떨어뜨리게 하실 때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꼭 시험하실 때예요. 시험하실 때라니까요. 시험하실 때 은혜가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중단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계시는 건 아닌데 충만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항아리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죽어도 내가 이 앞에서 죽겠느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계실 때가 있어요. 일 안 하고 멈추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멈추고 계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떠나진 않으셨는데 멈추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저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요 온갖 항아리가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딴 데로 가볼까 뭐가 할까 왜 안 쫓아해? 아니 그렇더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안 그랬죠? 그랬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 국수 장사할 때 장사 잘 됐는데 다시 국수 장사로 가볼까? 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잠시 활동을 멈추실 때가 계세요. 함께 계시는데 활동을 멈추실 때가 계세요. 그럴 때 옛날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내게서 떠났나 봐. 그러니까 난 이거 밥 벌어 먹으니까 먹고 살으니까 이거 생각나더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합격이야. 그러면 또 다시 그 시험이 또 와. 또 다시 용광로로 또 들어가고 또 패시고 또 기절시키고 이거를 또 반복하셔요. 용광로 좀 갖다 놔, 선 목사님. 용광로.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항아리가 배기 싫은 거야. 지겨운 거야. 지겨운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가서 깨트려 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 항아리가 안 보이더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여인은 그 항아리가 생명이었어요. 그나마 진리의 물을 조금이라도 길어다 먹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고요. 야곱의 운물이 진리였단 말이에요. 12민족이 태어난 야곱이에요. 거기 유다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거를 퍼다 먹었다니까요. 그나마도.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진짜 신랑을 만나니까요. 항아리 깨트려 버려요. 만약에 이 항아리를 갖고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이 항아리 집에다 고이 모셔다 놓고 와서 할게요. 이러면 불합격인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잖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세요. 자, 몇 절 읽다 그랬어요? 17절. 어느새 17절. 자,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실 때도 우리는 떨지 말아야 돼.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해야지. 예수님 걸 환영해야지. 거기서 벌벌벌 떨으면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담대해야죠. 그죠? 나는 심판받을 게 없도록 살아야죠. 나는 심판받을 게 없도록 살아야죠. 나는 심판받을 게 없도록 살아야죠. 심판받을 게 있도록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자, 초림 때는 뭘 심판하러 오셨다고요? 사단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실 때는요? 우리의 완성을.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오실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러. 성령이 거했다. 성령 시대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래갖고 성령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은 구원받을 거고, 성령이 떠나셨던 사람은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먼 하늘 쳐다보고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 벌써 갔다 왔어 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 기다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요 그들에게요? 난 갔다 왔어 임마. 벌써 다 이루고 왔어.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아냐? 어느 시대인지 아냐 지금? 성령 시대야. 벌써 다 이루고 왔어. 원죄가 다 없어지고 왔어. 없애고 왔어. 근데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담대함이 있을까요? 아직도 초림에 예수도 못 믿는 그들이 무슨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서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18절에요. 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사단에 이제 쫓겨난 우리는 항상 내 안을 보면 안 된다고. 그죠? 물론 내 안을 살피는 건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단만큼은 항상 바깥에 있는 나그네로 취급해야 돼. 바깥에 있는 자로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 짓을 잘하라고. 여기 있나 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있어 이놈아. 여기야 너는. 여기 바깥에야. 대문 바깥에 있다고. 대문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대문 바깥에 있는 주제에 어디서 그냥 막 당장 가! 이러면 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짓 발짓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에? 어머머 머리에 타고 들었나 봐.
너는 내 생각을 훔쳐갈 수 없어. 너는 내 생각을 훔쳐갈 수 없어. 너는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없어. 왜요? 예수피로 덮었으니까, 말씀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단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내 속에는 너가 살 곳이 없어. 내 속에는 너가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 옆에서 알짱거리지도 마. 자, 시작. 내 안에 너가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 옆에서 알짱거리지 마.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알짱거리지 마. 그러면 얘가 이래 또. 네 자녀 아직 예수 안 믿잖아. 교회 안 나가잖아. 나갈 거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언젠가 믿게 할 거요.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할 애는 아니요.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옛날에 일본에서 너야 밤새 많이 컸다. 뭐 너 밤새 많이 컸다. 떠나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보따리에 싸서 저기 뭐 네 갈 곳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 그랬더니 또 와서 그랬더니 너 밤새 많이 컸다. 어떻게 밤새 컸냐? 뭘 어떻게 밤새 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려줬어. 그러니까는 그것은 맨날 그런 것만 가르쳐 주냐?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것만 가르쳐 줘야죠. 그죠? 다시 한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서목사님이 오늘 세 팀을 할까요? 네 팀을 할까요? 그래서 그냥 준비만 해놔봐. 세 팀이 될지 네 팀이 될지 안 할지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요. 그랬더니 자, 오늘 여러분은 그거예요. 사단한테 저주를 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살 곳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알짱거리지 마. 우리 가문에서도 알짱거리지 마. 이현정 목사님 이거 하셔야 돼. 이따가 이거 시킬 거요. 우리 가문에서도 알짱거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짱거리지 말고, 우리 사업장에도 알짱거리지 말고, 우리 직장에서도 알짱거리지 말고. 너희는 진짜야. 우리 가정에 너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가정에도 너 있을 곳이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저께 이제 참 기쁜 소리가 들렸는데요. 요새는 아주 기쁜 소리 막 이렇게 짬뽕하고 다 들리는데, 어저께 기쁜 소리는 이제 어저께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필리핀 가셔서 제 책을 보고 한번 시험을 해보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누구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했더니요, 여기 온 몸에서 전기가 쫙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나 싶어서 또 저기 숙소에 들어가셔갖고 또 그러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안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했더니 두 번째도 또 쫙 전기처럼 막 쫙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당신이 체험하고 나니까는 저기 한국에 나오셔서는 당신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이 최 목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렇게 그런 일을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당신 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러잖아요.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윤승리 목사님들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사랑한대. 나를 사랑한대. 우리 나 사랑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죠?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하니까는 두 번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숙소에서 몰래 그것도 해보시는 거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윤순이 목사님 계실 때 그랬나 안 그랬나 모르겠네. 들었슈 안 들었슈? 들었슈? 들었다고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신 아내한테
최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꼭 그렇게 기도하자.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 다르긴 다르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은사자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은사가 임재하고 계신데 이걸 깨어나질 않은 거죠. 근데 저를 만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두들겨 주니까 계속 두들겨 주니까 깨어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목사님 한 분이 깨어나면 몇 천만 몇만 명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를 누리세요 이게. 근데 16절 다시 18절 다시 가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로마서 8장 15절이요. (8장 15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5절 6절이에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천국이요 천국.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같은 4장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8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6, 17.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고난을 같이 받는 것을 보고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고난 오는 거 두려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요. 자,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하면 자, 예수님을 그다음에 하나님을 그다음에 이웃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무슨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주께 받았대잖아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좀 사랑합시다.
아유, 그냥 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세히 다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요한도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 자신도 포함해서 나는 사랑하는 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자,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다시요. 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 여기 성령 어디 있죠? 아까 성령 13절에 그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사랑합시다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며, 누가 또한 사랑을 가리키는 자도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는 아들이라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동등됨을 취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동등됨을 같이 취하셔서 숨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고 영원한 사랑의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자, 모든 자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당할 필요도 없고 사기 맞을 필요도 없고 사기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